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상을 타파하는, 그래서 삶을 살찌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오냐면 신명기 28장 2절을 찾아보시고요. 신명기 28장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출내기 10잖아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을 찾아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6년이 되겠습니다. 306년 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단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을 봤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회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의 그 아들이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아몬의 그 아들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쭉 내려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요시야 왕이 16대 남유다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요? 보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 임금의 보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보조 할아버지. 자, 이런 이제 오늘 들을 요시야 임금에 대한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걸쳐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8살의 왕이 오릅니다. 8살의 왕이 오르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는 다윗과 버금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 합쳐서 가장 최악의 왕을 뽑아라. 그럼 누구를 주제없이 뽑느냐? 므낫세. 히스기야, 그것도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를 참 아이러니하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다 불도 없애버리고 우상을 전국에 넣고서는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이렇게 종교 개혁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히스기야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 아주 최악의 왕이었다. 하나님을 배역한 최악의 왕이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53세에 죽습니다. 그죠? 15년을 연장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15년 받습니다. 우리 조동자 집사님은 생명 연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몇 년 연장을 받았어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계속 사셔야 되겠네요. 계속 사시다가 이제 내가 좀 이제 이거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면 하나님에게 히스기야처럼 이제 기도를 하시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저는요, 네. 저기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지금 여기 조동자 집사님은 지금 연세가 85세 정도 되셨잖아요. 86. 80, 예. 그래 되셨는데 그 몸 건강은 그 20대 처녀예요. 예, 20대 처녀라니까. 얼마나 건강하지? 집에서 걸어오십니다, 여기까지. 걸어가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예.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39살 정도에 38살 정도에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연장받아서 53세에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53세 히스기야가 죽자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12살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50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이고 징그럽게 많이 통치했어요. 아주 최악의 왕이 통치는 징그럽게 많이 했다 이거예요. 아주 징그럽게.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 12 더하기 50 하니까 62살에 죽었습니다. 62살에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한마디가 딱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한 왕이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제가 요약만 했어요. 지금 요약만 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아주 악한 행위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이죠. 산당.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지 흩어져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 있어요. 큰 나무 밑에서 고사 지내듯이 그렇게 한 산당. 큰 바위 앞에서 제사 지내는 산당. 그런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전국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에 바알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부터. 여러분 아세라가 누굽니까? 바알신의 엄마가 아세라예요. 풍요의 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어요.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가 다시 세웠다 이거. 이것을 누가 다 부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탁 제거했는데도 다시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성전 안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들을 그렇게 데려오니까 성전 안에 있던 율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우리 성경이 저 뒤에도 넉넉하게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는 율법책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로 썼어요. 다 두루마기 형태로. 그런 그 율법책이 성소 옆에 딱 이렇게 항상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성전 안에 데려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율법책을 태워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누군가가 숨겼어요. 누군가가 율법책을 치웠다 이거. 성전 안에 있던 율법책을 누군가가 치웠어요. 그리고 율법책이 외면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어요.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경배했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므낫세 왕이 자기 히스기야 왕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그 우상들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몰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몰록이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모스 신도 보여드렸고 몰록이 누구냐면 화신, 불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렸죠? 밀곰이라고 그래가지고 곰처럼 생긴 그 몰록, 그 몰록을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그 몰록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이 성경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흰놈이라는 게 무슨 하얗고 검었고 흰놈, 그 흰놈이 아니고 흰놈이라는 뜻은 게헨나가 흰놈이 된 거예요. 게헨나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게헨나, 흰놈, 이렇게 흰놈이 됐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들 있잖아요. 갓난아기, 그런 아기 자녀들을 거기에다가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는 그런, 그게 바로 몰록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살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세요. 그 다음에 이것뿐이 아니라 점장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 했어요.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부리게 했어요. 악령과 귀신을 불러냈어요. 그리고서 악령과 귀신을 들고 상대했어요. 악한 짓을 온통 악한 짓을 다 그 왕이 바로 문하세 왕이다.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도록 본인도 그런 악한 행위를 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하도록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친구죠. 교회에서는 그 교회 목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을 또는 백성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재앙 때문에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가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먹이가 되게 하며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해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유다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므낫세가 62세에 죽었습니다. 62세에 죽자 그의 아들인 아문이 2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문이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문은 2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왕이에요. 여러분 아문은 그대로 므낫세가 했던 걸 그대로 물려받았던 왕이에요. 그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유다 행정관들이 볼 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2년 후 24살에 아몬 임금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몬은 여러분 24살에 살해를 당합니다. 24살. 그 다음 아몬 다음 임금이 요시야라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몇 살의 왕이 됐느냐?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 8살인데 어떻게 왕이 됐느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반대파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시야 임금을 8살에 왕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8살에 왕위를 올렸습니다. 왕위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니까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인물이었어요. 하루는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막 온갖 우상을 다 성전에다가 드렸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몬이 또 똑같이 했잖아요. 아몬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장로는 큰일 날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한마디로 성경책이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성경책. 성전 안에 늘 있었고 늘 읽었고 늘 사고했던 율법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전 안에 율법책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까지도 몰랐어요. 그 아버지도 몰랐고 할아버지도 몰랐던 거야. 그만큼 당시의 우상을 얼마나 지독하게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무엇인가, 어떤 율법책인가, 어떤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가는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모세오경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은 모세오경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기 때문에 율법책이라 하면 모세오경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세오경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 언약개혁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시로 읽혀지고 또 그 율법책을 묵상했던 거예요. 없어져. 누군가가 이 성전 안에 있던 율법책을 숨겨 놓았을 거예요. 이것이 없어질까봐 어디에다가 싹 어떤 노통에다가 숨겨 놓았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요. 자,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왕이 율법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내랍니다. 무슨 율법책인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그 읽어내려가는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내려가는데 왕이 갑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게 확 자기의 마음속을 후벼판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충격적인 저주의 말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절까지일 것이다라고 많은 시각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 28장 2절 그 다음에 1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찾으셨죠?
신명기 28장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해서 여러분 쭉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14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15절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28장 15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영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혈병과 열병과 열질과 악질과 한내와 썩은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대시되 뜰들과 우리를 기대시니 예, 25절 이하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라.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과 치질과 괴력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 미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눈을 멀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정신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는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겠다 하겠다. 그 다음에 항상 악재와 노력을 당할 뿐인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여자와 약함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내 손을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내 나무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려도 눈이 피곤하지만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숲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악재와 학대를 받을 거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친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일로 하여금 내가 미친다. 미치고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한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너와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금들 왕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없어.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관한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여러 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내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으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쓰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내 자녀 소생의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배고픕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움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니 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어야지. 내 자녀의 살코기도 다른 사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고프고 줄이다는 거예요.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움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낳은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이렇게 구워 먹고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한 양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러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인 중에 흩으시니 내가 이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목석 우상 대표적인 것은 아세라 목석 우상이에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쉬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이 오늘 저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보다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왜?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녁 되면 내일 아침까지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되면 오늘 저녁까지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계속되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68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십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하시던 그 일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적군에게 남녀의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하게 복을 주시겠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14절까지 짧게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가기 위해 가난 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보았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니라. 예,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겠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요 지금 10절의 말씀이죠. 신명 28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시 써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일반 사람들,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일반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사 내 땅에 내 때를 따라 비를 내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라도 너를 꾸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은 액자에 넣어서 많이 팔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우리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청정, 귀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꾸는 자가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돈 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꾸어주는 자가 돼요. 꾸는 자가 되죠. 꾸어주는 자가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이 말이 좀 이제 좀 재밌나 봐요. 내가 한번 청년에게 돈 좀 꿔달라고 한번 해야겠어. 돈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제 전도하다가 출장 청년을 여기서 봤거든요. 그 전철 타고 가는 출장 청년을 봤어요. 귀하게 매주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에만 있고 오직 너는 하면 14절 시작. 내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자 이것은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은 2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비교적 저주의 말씀보다 적어요. 적지만 그 이상의 축복의 말씀, 이거 이상의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상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합니까? 저주의 말씀은 비교적 길어요. 68절까지 나왔어요. 15절부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8절까지 쫙 이것을 누가 이것을 서기관 사관 서기관이 왕 앞에서 쫙 읽고 있습니다. 읽었더니 이 저주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이것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이 갑자기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 68절까지 있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만 해라는 거라도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해요. 작은 자들이 너희를 다 멸절시켜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합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치료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옷을 찢고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주 앞에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내려질 것인지 실제로 심판이 내려질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렇게 거기에 있는 백성들, 거기에 모여있는 그 고위 관료들이잖아요. 선지자도 모였을 것이고 예언자도 모였을 것이고 제사장도 모였을 것이고 그런 서기관들도 모였을 것이고 그래서 한테 명령을 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진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 진짜로 저주를 내리실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물어서 답을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이제 예언자 중에서 훌다라는 여성 예언자가 있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훌다라는 여성 예언자가 그 왕 궁에 아마 있었던 예언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훌다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이 상당히 그 고풍스러워요. 제가 읽겠습니다만 상당히 고풍스럽고 그렇게 서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훌다라는 예언자는 왕궁에 거하는 예언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 훌다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러분 유다 왕이 읽은 모든 그 저주의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 주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너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 내가 이와 같이 저주의 말을 한 것을 읽었을 때 어땠어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통곡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행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요시야 왕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내 눈에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창조를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는 인격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 인격의 양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수용해 주시고 풀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저는 딴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인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 요시야의 왕의 모습과 그 통곡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조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 재앙이 내 눈에서 내 눈이 이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가 이런 훌다의 예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시야 임금은 안도의 숨을 내셨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나 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구나. 그런데 언젠가는 이 재앙이 내린다. 분명히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요시야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있죠.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막론하고 모두 다 경첩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귀에 모두 들리도록 크게 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할 것이다. 이것을 백성과 임금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요시야 임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풍성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 모든 그릇들 있잖아요. 제사드릴 때 만드는 그 그릇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불살라 버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루를 다 빻았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여기 아주 진절머리가 났으면 그냥 불태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찌어가지고 가루 만들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모두 다 내렸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아세라 그 목상 있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불살랐어요. 그리고 다시 빻았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행위는 여러분 가루를 만들든 빻든 아니면 불태우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가루를 만들어 뿌려버린다는 것은 없애겠다는 뜻이다. 그거 역시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경외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그냥 불태우고 그냥 내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요시야 임금의 이런 태워서 가루 만들어 뿌려버리는 이런 행위는 내가 정말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경외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여기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요시야 임금이 태우는 것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끝이었다면 그 마음을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근데 빵 구워서 가루를 내. 그래서 뿌려. 거기까지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막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되게 버거워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의 잘못된 예배의 습성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를 아주 크게 하거든요. 아니면 CT에서 방송에 나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정말 잘못된 습성이 뭐냐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수요예배와 금요철이나 새벽예배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해서 또 목요일까지 불러드리면 목요일날 찬양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끝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밖에 나가서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자꾸 교회로 불러들여? 교회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교회로 불러들여 자꾸 불러들여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목회하신 분들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성장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들, 딸,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만민중앙교회, 거기에 엊그제 제가 이재용 목사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이제 경무석으로 출소를 했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재용 목사가 장례식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장례식을 제가 다른 거 보고 등성등성 봤어요. 일반 성도의 장례식과 똑같았어요. 뭐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특이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저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도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접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접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왜냐하면 주일에 하나님에게 한 시간 가서 예배,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못 돌리는 그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나가서 전도 천만에 절대 못합니다. 어디 나가서 다시 예를 수요예배 천만에 절대 참석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외 천만에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조그만 핑계를 가지고 주일에 참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요. 주일에 참석하잖아. 여러분, 목사는 아플 권리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주중에 몸이, 제가 이제 월요일에 빡크레스를 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에 빡크레스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은 긴장이 이제 한꺼번에 풀리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온몸이 다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 현상은 여러분, 제가 수십 년간 계속 있어왔던 현상. 제가 주일 예배 목사가 아니어도 찬양하고 뭐 인도하고 그러고 집에 오면 완전히 다 그런 게. 여러분, 주일 오후에 월요일에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생생하게 전화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모양새를 취할 뿐이에요.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오늘날 월요일에 제가 빵크레스, 월요일 빵크레스 하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힘들었어. 너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클래스가 끝나고. 여러분, 제가 빵크라스 돈이 없어서 빵크라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전도해보겠다. 여러분, 전도해보겠다고 시작한 게 빵크라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성도들이 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가는 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68절까지 이 부분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되게 길잖아. 이게 되게 길어요.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갔을 때 요시야 임금이 통곡하고 옷을 찢었을 것이다. 여러분,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매우 깊었어요. 얕지 않았어요. 여러분, 임금이 옷을 찢는 행위는 내가 왕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창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자를 쳐주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이게 참 말하기도 참 그런데 남창 집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남창이에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창 집이 뭡니까? 남자가 늘 거기에 거하면서,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요. 성전 안에. 남자가 늘 거하면서 여자가 오면은 여자가 행위를 요구하면 돈 받고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창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네,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왜 있었느냐?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어요. 이 남창집의 역할은 뭐냐? 거기에 아세라 신의 여제자들이 거기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세라 신의 그 여제자들이 남창집에 머물면서 남자와 여자가 항상 거기에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날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숭배하는 의식하는 날이 있잖아요. 섬기는 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섬기는 주일이 있듯이 섬기는 날이 있잖아요. 섬기는 날에는 그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창집에서 행위를 하고 섬기는 여자들이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 신이 여자예요. 여러분 그 바알 신이 엄마라고 엄마. 무슨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아기를 많이 낳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상징의 표시로 남자와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자 신부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여호와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성전. 여러분 몰랐죠? 여호와 성전. 우리 조정 대주사님이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조정 대주사님이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몰랐으니까 점잖게 살았어. 아유, 모르셨구나.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가 요시야이죠.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거기에 남창집에 평상시에는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휘장을 짜는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휘장 있잖아요. 휘장을 이제 짜는 처소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은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행위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건 뭐예요? 아세라 신을 부정했다는 것이에요. 아세라 신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록 신을 섬기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죠. 원래는 게헨나, 흰놈,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태우는 것도 그 있어요. 못하게 있어요. 요시아입니다. 그는 역대 이대왕들이 만든 우상재단과 문하세, 자기의 할아버지가 문하세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문하세가 세운 성전 안팎의 재단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모두 다 없애버렸어요. 부숴버려서 망쳤어요. 다 재단들, 우상을 섬기는 재단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후처들을 위해서 가쁘게 후처들을 위해서 그 세웠던 그 시돈의 아스타로,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하시는죠? 밀곰을 위하여 세운 산단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솔로몬이 세운 그 산당도 다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산당을 부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이때까지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 남아있었다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4절 보니까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가 그것을 사람의 해골로 채웠어요. 저주받아라 해가지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하나의 소신이에요. 드라빔 하면은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행위를 하는 그 도구예요. 드라빔이.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드라빔이 예를 들어 이걸 드라빔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코끼리상을 드라빔으로 해도 돼요. 사람상을 목상을 놓고 드라빔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이게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이 드라빔이다. 그리고 또 뭐 점을 칠 때 무슨 뭐 내가 오늘 나가면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해서 날패 하고서 탁 점치잖아요. 이렇게 점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게 드라빔이에요. 제가 그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은 가정만이 아니고 여러분 호텔에도 이렇게 드라빔처럼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곳을 요만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가보셨죠?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가정마다 또는 집집마다 사업자마다 다 없는데 무슨 그런 우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베트남. 점치는 데서 만드는 우상들. 그리고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요시야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임금,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떤 성도가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해서 이래 하고 요시야 임금의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가지고 이런데 뭐 오실지었은 건데 요시야 임금이 누구예요? 요시야가 누구죠? 이렇게 전혀 한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반응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3명.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왕기, 열왕기, 역대하까지 우리가 거의 똑같으니까 열왕기와 역대상하는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지만 성경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이제 여호와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이렇게 4명의 왕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20대 왕. 그때 이제 멸망하면 두 눈 다 빼고 질들들 끌려서 잡아가는 거예요. 바빌론.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시드기야 임금에 대해서는 3절과 4절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임금은 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 임금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어시고 때를 따라서 골고루 내려주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복을 넉넉히 받아서 우리 인도를 우리 성도들 다 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